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치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완벽했어요. 떨어진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 모습 그대로. 몸을 해하지도 못했고 머리털도 그을리지도 아니했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했고 불탄 냄새도 없었어. 옷이 불탄 냄새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이 전지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의 기적 아니에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들죠.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죽이란 얘기예요. 죽이란 얘기예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는다. 그 집을 완전히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이 아벳느고가 이때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눌리고 안 믿는 자들로부터 직장 생활로부터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이제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쉽게 세상 사람하고 타협하게 되면 그때는 잠시 잠깐 넘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더 큰 환난이 위험이 우리한테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환난을 참고 고난을 참으면 바로 이와 같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이 더욱 높아지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다니엘서 6장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이 다니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진 않잖아요. 그죠? 생사의 그 선택을 물론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보통은 그러지 않은 고통이 많거든요. 그럴 때 이런 말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총리 중에 하나예요. 세 명의 총리 중에.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완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금령을 세우고 그 조서에다가 왕의 도장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믿는 자를 믿는 다니엘을 모함을 하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10절에 뭐예요? 다니엘의 그 위대한 신앙의 장면이 참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여기 밑줄 치세요. 전에 하던 대로 이 다니엘은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만 그런 게 전에 쭉 해왔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그러한 상황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30일 동안만 참자. 30일 동안이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감사했어요. 참 위대한 신앙이죠. 이러니 하나님이 다니엘과 같이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봐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12절,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해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가지고요,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22절을)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줄 치세요. 줄 치세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상했어요? 그의 몸이? 다니엘의 몸이 상했어요?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왜 그랬어요? 왜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음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지금 영적 전쟁 시대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영적 전쟁.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할 거예요?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알아요? 하늘의 별같이 영원히 빛나는 그런 우리 축복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믿는 자가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화가 돼야 돼. 이 땅이 이 한국 교회가 한국을 복음화하고 북한을 복음화하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몸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열심히 그 일을 해야 돼요. 내 애만 괜찮다? 괜찮으면 된다? no. 아닙니다. 내 애가 언젠가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참소를 당하고 죽음을 당할 수가 있어요. 죽는다니까요. 죽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우리 자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그 사탄의 문화, 동성애 문화, 하나님을 믿게 하지 못하는 문화, 그런 교육, 정치, 예술, 여러 가지 각 분야에, 연극, 영화, 각 분야에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사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점점 수세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로마의 핍박하는 황제들로부터 점점 쫓겨서 카타콤 지하 굴로 들어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굴로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전 세계를 복음화 시켜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길을 걷느냐.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예요. 그거는 결단의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오락에 어떤 취미에 이렇게 놀고 희희낙낙할 그러한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시간 나는 대로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배우고 성령 받아 기도하고 그 능력으로 전 세계를 성령 받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받은 제자들처럼 전 세계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복음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가 다 있어요. 우리한테 집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 다 있어요. 목사님 다 일반 평신도 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하면은 하나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결코 빨리 세상에서 또 들어가시질 않아요. 우리가 축복을 줘요. 자꾸 물질적인 축복도 주고 여러 가지 길을 열어주셔요. 병도 낫게 해주셔요. 병도 낫게 해주셔요. 우울증, 조현병, 정신분열, 위암, 대장암, 왜 그런 것들이 와요? 자꾸 스트레스,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 그럼 모든 병들이 왜 옵니까? 우리가 열심히 박수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을 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 한번 볼까요?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76페이지입니다.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목사님으로부터, 주의 종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 저도 어렸을 때 저는 이제 매주일 예배 드리는 게 참 너무나 감사하고 기다려졌어요. 수요 예배 때도 기다려지고요. 그 다음에 금요 철야, 또 주일날 아침, 저녁 예배에 한 번도 빠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자꾸 알고 싶어져요. 공부하고 싶어지고, 그러면 목사님과 친해지고 싶고,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자꾸 은혜가 오고, 참 전 많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조직 신학 다 이게 해주시고, 공부케 해주시고, 신학교 가기 전에 다 성경도 많이 수십 번 읽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성경에 대한 걸 참 좋아했어요. 저는 성경을 성경책 읽는 걸 좋아하고.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아모스서 8장 11절로 13절 한번 볼까요? 구약 아모스서 8장 11절로 13절. 제가 가진 성경 1283페이지예요. 8장 11절로 1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다 갈해서 목이 말라서 쓰러진다 이래요. 사마리아에 짓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우상숭배 하는 사람은 다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요 기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련을 통해 훈련된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경과 환난을 능히 견디어냅니다. 세상의 웬만한 어려움이나 유혹점은 거뜬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독수리는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요, 새끼를 움켜쥐고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땅으로 떨어뜨려 버려요. 새끼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서 필사적으로 살라고 날개를 파닥파닥 거려요. 땅에 떨어질 때쯤이면 다시 어미 독수리가 다시 채가지고 높이 올라가서 떨어뜨리기를 반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새끼는 날개에 힘줄이 뻗고 근육이 생기면서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새끼예요. 새끼. 이 날개에 믿음의 힘줄이 뻗어요. 믿음의 힘줄이 뻗고
믿음의 근육이 생겨야 돼요. 온실 속의 화초는 금방 죽어요. 비바람과 추위와 더위를 맞으면서 자란 화초는 어때요? 웬만한 그 외부 환경에 잘 죽지 않습니다. 그게 온실 속의 화초와의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주고 하나님이 고난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그런 가정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단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의 군사로, 강한 군사로 만드시는 중이구나. 태풍 속에서도 그 강인한 날개를 활짝 펴고 이 독수리가 천공을 날아다니는 공중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왕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처럼 훈련하시는 거예요. 참새, 스페로우, 참새에게는 그런 훈련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참새는 새 중에 왕이 아니니까 그런 필요 없어요. 독수리에게는 그러나 그런 훈련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 기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모진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이 날을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훈련받는 둘도 없이 좋은 기회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중의 왕인 독수리처럼 강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고난의 훈련을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보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 지하 감옥에서 쓴 글이에요. 환경이 좋은 데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천후 인생이 돼야 돼요. 환경이 좋건 환경이 나쁘건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결국 내 자신이 문제예요. 내 자신이. 내 자신이 남들 탓하지 마세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동역자들이 많이 주변에 모이는 거예요. 주변에 모이는 거예요.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저 종암동 한 20대 말 30대 초반 중에 서울에 그 이천성 목사님이 계세요. 그 고려대학교 바로 그 옆쪽에 종암동 그쪽에 이천성 목사님이 또 교회를 성복교회인가 하여튼 그런 교회를 하나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맨 처음에 뭐 무슨 그 의자가 있나요? 그냥 거적대기 해가지고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 이천성 목사님이 말이 걸어요. 아주 깡패 출신이고 막 이래가지고 다리도 절고 그런 데서 이제 저 은혜를 받으려고 기도원에 찾아다니고 또 한월산 기도원에도 가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는데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찬양할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10분, 20분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 제가 이제 나갔죠. 나가가지고 제가 찬양을 인도를 했어요. 아무 허락도 안 받은 거죠. 거기 아무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뭐 조직 체계가 돼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찬양을 인도했어요. 그랬더니 한 10분 이렇게 찬송 인도하니까 어떤 사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한다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며느리도 이제 그 인도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 아드님도 인도하시고 이영복 목사님이고요. 이제 인도하시고 그 부인 되시는 분도
인도하셨는데 뭐 연대 아마 피아노과 출신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집이 이제 도봉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정부 가까운데 거기 바로 그 제일 저기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제가 가가지고 혼자 대학교 시절에 혼자 가서 기도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그리워요. 하루 이틀 지내니까 그러면서 마음이 모든 이 세속적인 마음이 내려앉더라고요. 다 비워지고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뭐 욕하고 싸우고 뭐 이 시장통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 이렇게 사람이 그리워지니까 그러는 사람들조차도 다 이제 생각이 나고 접촉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런 이제 기억들이 있고요. 제가 하여튼 기도원을 이제 가고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살리 기도원도 제가 이제 가려고 했는데 오살리 기도원은 제가 이제 차를 잘못 이게 바꿔 타는 바람에 못 갔어요. 이상하게 오살리 기도원은 제가 못 갔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 있으실 일꾼을 반드시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하십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풀무불로 실현하였노라. 풀무불로 실현하는 거예요. 풀무불로. 빅터 프랭클은 그 자신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힌 체험을 통해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관찰해 본 결과 수용소의 힘들고 처참한 환경에서도 잘 견디어 나간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과 배경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잘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똑같이 위기의 갈림길 앞에 섰어도 어떤 사람은 실패의 길로 가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삶 속에 고난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 위기들을 체험과 성숙과 훈련을 위한 최선의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본문 말씀처럼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었다. 그때의 고난이 내 인생에는 결정적인 축복의 전환점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 저희가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가늠하다 잡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우리가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다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면 우린 살아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어떠한 입에 담지 못할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큰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담가 주시옵소서. 저희의 그 죄를 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담가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죄는 다 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받아서 절대로 이후부터는 정죄의식에 죄의식에 빠지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과거는 다 잊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직업에 종사했든지 무슨 잘못을 저질렀든지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이제 저희의 모든 죄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담겨졌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기쁘고 가볍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전도의 행진에 우리가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각자 사명을 주셨습니다. 전도의 사명은 다 주셨습니다. 이 전도의 사명을 갖고 끝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그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는 지금 어떠한 병에 걸려 있든지 아버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병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와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성과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나 섬기지 못하는 자리에 몸이 아파서 있는 많은 또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암과 또 정신병과 우울증과 여러 가지 희귀병, 아버지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